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려 말하는 백성을 향해 종일 손을 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로마서 10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로마서 10장을 읽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있는 자는 또 그릇된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행복한 뉴스를 드립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틀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야 됐었고 죽음을 맛보아야 됐었고 철저한 외로움과 철저하게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몸소 경험하셔야 했었습니다. 왜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꿈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염원하던 행복의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계획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순간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말씀을 보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기 전에 십자가 위에 미리 같이 또다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즐거이 올라가는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안녕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길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이 온전히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오늘 분명히 말씀을 또 잘못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I will never let you go. That means Israel. 하나님 붙잡고 그를 보내지 않겠다고 작정한 자. 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이제는 아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왜? 절망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오늘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즉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사실 바울 사도도 처음에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남녀노소 불구하고 잡아서 옥살이를 시키고 고문을 하고, 왜? 그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유대교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고 있을 정도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들 중에 하나였었지만 또 그 이스라엘들이, 그 민족들이, 그렇게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줄 수 있다고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4절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확실히 증거하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들이 종교성 너무나 열심히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아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종교적인 어떤 굉장히 열심, 그렇죠? 어떤 그 영적인 일에 굉장히 열심, 신이란 존재를 바라보며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참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참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거예요. 기억나시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똥같이 여긴다고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니라 참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을 몰라 지식을 쫓은 것이,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즉 뭐냐면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열심이니까 이 열심을 보시고 나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죠. 자신을 위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이게 너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근데 나를 위하는데 나는 나를 죽기까지 너를 사랑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서도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 즉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내가 했던 일에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지키는 어떤 선한 일,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라든지. 왜?
하나님에게 드려요? 더 받기 위하여. 왜 하나님에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에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니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자가 되어 자유케 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자기의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움을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가지려다 보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다 보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그들이, 이스라엘들이 율법적으로 살아왔잖아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렇죠? 248개 하지 하라, 365개 하지 말라, 합쳐서 613개의 조항을 토라로 그들이 알고 애우고 창출의 민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킴으로 해서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권리, 하나님에게 약속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의를 열심히 싸움으로 말미암아 뭔가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릇된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뭔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누리게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면 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마음의 동기부여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이제 끝이, 마침이 되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율법,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죄인인 것을 알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모든 걸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하나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조항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많은 조항을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애써 발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논하지만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철저히 이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릇되이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돈을 주님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성공을 주님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문제 해결을 주님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도 할 거예요. 왜? 아이디어를 알았으니까. 아이디어. 그러나 아이디어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이해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그 자,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온전한 방법이구나, 그를 인지하기 시작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계합니다. 5절에 보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애우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안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음들 있죠? 만약에 제가 A, B, C, D,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E, F, G 이렇게 하죠? 이런 것처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A, B, C, D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E, F, G 유대인이 알 수 있게. 그럼 이게 어디 말씀이냐? 신명기 28장서부터 30장, 32장까지 쭉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임하겠고, 그가 신명기 28장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하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겠고를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한번 보겠어요? 네. 신명기 28장서부터 거기 볼게요.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이제 복을 얘기를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 얘기가 쫙 해요. 근데 이 복 얘기를 쭉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고 14절까지,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러다가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 안 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면서 쭉 또 저주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축복 얘기가 14절인데 저주 얘기가 54절이에요. 합쳐서 68절 전체가 축복과 저주라는 얘기를 쫙 하세요. 근데 그것이 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근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왜? 축복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축복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든지 이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싶은 축복을 더 이렇게 바라봐야 더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요거 잘하면 내가 뭐 사줄게, 그러면은 애들이면은요 어떻게든지 그걸 받으려고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근데 재밌어요. 28장 45절 보면 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믿기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47절 46절 다시 읽을게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47, 48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근데 저주의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가져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이뤘어요, 모든 것을 가져서 복을 누렸어요,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 축복을 가져도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모든 게 헛되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가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58절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건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 자체를. 아멘. 내가 무엇을 갖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내가 구원받지 않으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랬죠? 그래도 그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30장 보세요. 8절 10절 같이 읽겠어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율제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라.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10절 읽겠어요?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아멘. 13절일까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자, 이 말씀이 아까 여러분이 우리 오늘 본 하나님의 로마서 10장의 말씀 7절, 혹 누가 6절 7절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코트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 즉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하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읽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명기에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복과 저주의 생사를 가르는 그 흐름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거 굉장히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 뭐라 하냐면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A, B, C, D, 그들이 E, F, G를 알 수 있게. 지금 A, B, C는 뭐예요? 자, 옳고 그름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온전히 어떻게 해야 돼? E, F, G 순종해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자,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순종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고 선포합니다. 순종이 없이도 나는 믿음으로 된다, 얘기하고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맞습니까? 내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그 믿음이 믿음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다다른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Faith without obedience is not a faith. 순종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근데 말씀을 모르면 이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신명기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어떻게 해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이죠.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 재밌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다시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아까는 뭐랬어요?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순종을 빼고 똑같이 말씀을 같아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근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함 있지? 그 행함이 내가 바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 즉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듣지 마시고 이제는 저에게 말씀하사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것을 내가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을 오해를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자,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자, 너희가 너의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무조건 구원이야 라고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그런 거냐면은, 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있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을 하는 거야.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가면, 너 잘 알잖아. 아무리 너희가 가져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들어지지 않으면,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들어지지 않으면 저주인 걸 알잖아. 나도 그걸 전하는 거야.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축복과 저주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네가 만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도 순종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욕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믿고, 저들은 부정한 자고 율법을 모르는 자고, 그렇게 얘기하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거듭나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을 어디 잘라낸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몸을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믿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뀐,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를 안 따르려고 하는 거지, 옳고 그름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더 순종하려고, 더 진짜 순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유대인, 복받기 위해서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복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려 하는 진짜 거듭난 온전한 속으로부터 나온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율법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게 선한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선한 일을 안 해도 좋다. 우리는 선한 일을 안 해도 좋아. 예수님의 피로 무조건 구원받았어. 야, 이 나쁜 사람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살인, 뭐 도둑, 뭐 여러 모든 다 죄를 다 져놓고 뭐라고 그래요? 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대.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수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세상의 유대인보다도 더 잘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올라가 봐야 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는, 정말로 용서받은 자는 자기가 알아요. 용서받은 건. 그러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용서받은 자가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유대인들이 공격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을, 이방인으로 조성된 크리스찬들을, 특별히 너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막 그러는데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 정말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로 순종해.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축복과 저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닌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믿음, 그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도 순종에 대한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코트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가 요 말하면 너희 그 말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럼 무엇을 말하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이 얘기를 하면 그들은 신명기 말씀인지 금방 애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지켜 행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맞아, 그 말, 우리도 그 말.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그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즉 순종에 이르게, 하나님의 일에 할 수 있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사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우리 중심에 흘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시고,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안 지킴으로, 내가 착하게 삶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느낌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가까이 있는 분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분을 만났기에 주님 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주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천국이건 그것이 구원이건 그것이 축복이건 그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받아. 다 그건 보너스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바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받길 바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길 바라세요. 근데 그것 때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이 들어가겠어요? 그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가까이 하길 바라는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듣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같이 읽을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아멘.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왜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가셨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거는 립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나 따라해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뭐고 따라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That doesn't mean anything. 그건 아무 뜻이 아닌 거예요. 내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했네?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일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 부른다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주님 사랑합니다 돼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순종하느냐죠. 아멘? 그러면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마음에 정말로 믿으면, 즉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뭐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근데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나? 난 믿지. 왜? 누가 믿느냐 그러니까 속으로 했어. 결정했어. 그래, 난 믿을 거야. 믿을래.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케이, 믿을래. 그게 믿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걸 진짜로 믿잖아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이 옛날에 그 죄의 모습으로 살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난 믿는데 믿음이 약해서 이런 아닌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머리는 아이디어가 들어갔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걸 알아요. 질문하지, 내가 사랑을 받았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구원받아요. 지금 자기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뭐 구원이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what's wrong with me?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 나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맞아요? 어쩌면 한 번도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올라가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맨날 십자가 밑에만 배워야 할 수 있어. 맨날 자기를 위하여 feeling sorry 하면서 뭔가 막 그냥 항상 이상한 막 눌림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원하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한 번도 같이 못 박혀 본 적은 없을 수 있어요. 맨날 빌부터 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복을 좀 받아볼까, 어떻게든지 십자가 주의를 서성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보험 들듯이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느냐를 봐야 돼요. 정말 회개했느냐? 회개했느냐는 건 뭐예요? 왜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나를 두들겨 패고 미안하다고 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시지 않으면 나를 구할 자가 없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거룩하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갔던 걸 돌아서고 그릇된 방법으로 그릇된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잘못 갔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서 봐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를 했어요? 아까 신명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바리새인들보다도 유대인들보다도 서기관들보다도 더 순종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은 순종을 디스카운트하고 믿음을 높은 걸로 얘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순종의 삶으로 얘기하려고 온전한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야기가 순종이 없이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순종할 때쯤 되면 육신이 약해서 못하니 하나님, 이거는 마음이 안 돌아선 자죠.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의로움이 없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잖아요. 예? 용서 받았음을 얘기하면서 계속 죄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죄 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이제 천국 개런티야?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서기관보다도 의로워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내가 삶으로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다 하면서 나에게 거룩한 의로움이 없으면 나는 가짜라고 선포합니다. 좋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면서 순종 안 했겠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자가 바울이에요. 맞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막 죽을 뻔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불러요. 근데 바울이 막 죽임을 당하려고 그럴 때 천부장이, 그렇죠? 천부장이, 그 로마 그 시대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세이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에게 막 그냥 맞아 죽을 뻔했다가 피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잠깐만 자기에게 말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거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율법을 잘 알죠. 근데 율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내가 다메섹 선상을 거기 가고 있는데 빛이 쫙 비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갖고 부채질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쫓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셨더니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 그때 내 마음이 진짜 바뀌니까 그다음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자가 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죽으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걸 믿으시면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회개가 진짜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어요. 세상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잘 삶으로 당신을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감히 알래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같이 읽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화가 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아주 유대인을 비하한 거예요. 자, 누구든지는 이방인도란 얘기예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죠. 유대인을 위해서 그들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유대인을 향한 거지만 나는 이방인을 향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이것이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기도 하는 거야. 유대인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말씀으로 임했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옳은 삶인지, 그 삶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그 세상의 모든 아픔과 어둠과 죄악을 그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사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계획을 나는 알아. 바울사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같이 읽겠어요? 자, 이제 중요해요.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자, 그런데 봐요. 자,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부르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믿진 않는데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불러요. 누가? 믿진 않는 거예요. 뭘 안 믿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를 안 믿는 거예요. 대신 그거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는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 천국에 다 있잖아. 내 마음이 다 어디가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리요? 안 믿는데 어떻게 부르냐. 자, 믿지 않는 자가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시겠죠. 그와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와 대화하지 않으시겠죠. 왜? 그는 안 믿으니까. 근데 이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믿고 싶으니까. 왜? 천국이 필요하거든. 내가 구원받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지도 않아. 원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믿는 거면 된 거야. 난 잘 믿는 사람인가? 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내고 잘 믿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 내가 오직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고, 어느 날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You say in your heart, it's great that Jesus died for me, but you know what? You are never willing to die with Jesus Christ. Now let me tell you, then gospel is not for you.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자?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행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좋다. 내가 가야 그가 오시지. Jesus says, when I'm gone, he shall come.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이 주님이 된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성령 오시는 게 더 낫다고 그랬어요? 왜? 그는 그 안에서 말씀하실 분이거든요. 밖에서 말씀하실 자가 아니라 성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실 자거든요. 그래서 물 세례는 양심이 주께 돌아오는 거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의도,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회개하여 우리의 중심이 할례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나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막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의 종교보다 더 뛰어난 진정한 할례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진짜 믿는 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 막 사는 자, 천만의 말씀. 우리가 더 할례인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왜? 우리는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자가 아니거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참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 그리고 나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쓰는 거야.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쓰는 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보내셨으니까 온 거야.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거야. 로마 교회에 편지 쓰라면 쓴 거고, 로마에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한 사람이거든. 그럼 너희도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건 뭐야? 실제인 거야. 믿음이라는 허상이 아닌 거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종교가 아닌 거야. 너희가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것이 거짓이 없으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이제 너희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 즉 쉐카이나 하나님의 불이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아멘? 성령, 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제사물을 내주신 거예요. 속죄양이 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선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안에 직접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실질적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그 마음이 심히 가까이 있고 그 마음이 심히 가까이 있은 즉 예수님을 내가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하지만 이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입으로만 구원받았다 어쩌고 뭐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자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를 구원을 일단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바뀌게 한다. 이름은 부르지만 그 밑에 다른 소재들이 많은 거죠. 축복, whatever, 재물, 명예, whatever. 겉으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란 자기가 그림을 붙여놨어. 언젠가 확 커튼이 제쳐지면 그 뒤에 악마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어떡할 거야? 왜? 하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으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자는, 핏값을 얻은 자는 자기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직 몰라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을지 몰라.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믿을지 몰라. 그러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11절 아주 점점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순종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 많이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없었어요? 여태까지? 있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지구를 메우고 온 우주를 채우고 있어요. 왜?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우리 20절 22절에서 시작.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로마서 10장은 뭐예요? 순종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 축복 얻기 위해서 믿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복을 향한 순종이었어요. 축복을 향한 순종, 잘 살길 바라는 염원뿐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심히 가까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욕심과 추잡한 세상의 축복과 같이 동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거룩한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인지 분명히 제발 분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과연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그 길을 밟고 있는지 분별하시길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은 이것이니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지키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의 믿음, 그 선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당신에게 은혜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만을 원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당신의 마음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 마음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고백이지.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마음은 돈에만 가 있고 축복에만 가 있고 마음은 천국에만 가 있고 마음은 영생에만 가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데는 전혀 마음이 없는 상태. 더러운 입을 놀리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더러운 입을 놀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